오늘 언신월드 세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로마서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혼의 교묘함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경은 제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제 삶에 적용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회색지대가 없어요. 분명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육신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성경은 그것을 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육신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뭐 다른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해요.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죽는다. 근데 어떻게?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모호하지 않아요. 적용 못 시키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성경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다른 세계관이 문제인 거지. 여러분, 말씀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고 싶으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고 여기서 사는 것은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게 결국은 이 죄의 영역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세울 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내 비즈니스를 여러분 성공시키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한 번에 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마 여러분의 어떤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달려나가는 일들 가운데 참 많은 시간들이 아마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세우는 건 오래 걸렸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이게 허무하죠. 이게 허무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전쟁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 나라 도시들의 그 피폐해진 모습들 우리가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그 도시 하나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 하나가 여러분 되는데 일주일이 안 걸려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이 죄의 영향력을 왜 다루지 않을 수 없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요,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단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고민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린 영향을 받지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성경은 우리가 성도와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요? 맞아요. 우리가 산 속에 살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놀랍죠. 1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위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을 잡아먹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양은 연약하고 1위는 강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1위 속에서 양을 여러분 빼서 보호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보냄이 양을 1위 가운데로 보낸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그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성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일이 바뀝니까? 일이 속입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이 소금이 여러분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맛을 잃으면 무슨 소금의 기능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 맛을 내어 살아야 한다. 제가 여러분 그 순대를 못 먹어요. 그 순대 비유가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막 꾹꾹꾹 먹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가 못 먹는 거 먹으면 막 비위가 상하고 확 뱉어버리잖아요.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지만 맛을 낸다는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볼 때 밥맛 없어.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저 밥맛 없다. 밥맛 없다. 진짜 아주 그냥 저열한 욕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봐야 될, 또한 들어야 될 욕이죠. 뭐가 문제인 거지? 저희 교회가 이 라페스타 상가를 사면서 여기 들어올 때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교회가 들어온다고 여기 있는 상가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다른 이유 없어요. 교회 들어온다고.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야, 이게 우리가 이 교회를 구입해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막 안 좋아. 그때 타로집이 같이 들어왔어요. 타로 점치는 집. 그거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제가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교회의 권위가 타로집만도 못하는구나 이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바깥에 최대한의 이들과 함께 동화되는 모습을 가지려고 여러분 바깥에서 저희 교회 보면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카페인 거지.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들을 사실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밥도 먹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청년 예배 끝나거나 이렇게 가면요. 주변 카페나 이런 데가 다 우리 청년들이에요. 교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참 이게 어렵지요. 그리고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혐오 집단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갈등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어디입니까?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 다른 빛이 아니라 세상 속의 빛이다. 근데 여러분 빛의 기능은 뭐예요?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더 여러분 뭐 인색하고 더 개인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바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보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그다음부터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우리 안에 그런 삶의 성숙한 태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성령 은사 받고 뭐 방언하고 은사 갖는다고 그게 빛이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적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위치입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위치. 위치는요,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위치를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이유로 할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요, 그 피조물에 맞는 위치를 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데나 두셨습니까? 아니죠.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동산에 두셨어요. 그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창조한 어디에 뒀다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란 특별한 곳에 사람들이 거하도록 두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있어야 돼요.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위치예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 땅을 다스렸어요. 부유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여러분 가장 큰 형벌이 무엇입니까? 위치가 박탈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실제적인 포지션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포지션에 내려오게 되는 때가 있죠. 뭐 스텝 다운 된다거나 갑자기 뭐 실각을 한다거나 뭐 그럴 때가 있죠. 그건 뭐예요? 실제적으로 위치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서도 보면 궁정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누가 새로운 정권을 잡을 때 기존에 있었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좌천시키죠. 그건 뭐예요? 위치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가 있어요. 아버지의 위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딴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다운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다운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다운 일들을 해야 돼요.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자녀다운 일을 해요. 그리고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 지도자의 위치, 스승의 위치, 왕의 위치, 백성의 위치, 성도의 위치, 교회의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주었어요. 그곳에 위치하게 하셨어요.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에덴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작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었어요. 거기서 벗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왜 벗어나게 돼요? 위치를 이탈한 거죠.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아담의 위치를 이탈시킨 거예요. 그것이 죄의 개념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 보고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벗어날 때,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벗어날 때, 자녀를 돌보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날 때 여러분 그 공간은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그 위치에서 제대로 된 일을 못할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위치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다 벗은 목욕하는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 위치,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떠나게 될 때 나라 전체가 고통을 받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방황할 때 가장 먼저 자녀들 가운데 나타난 게 뭐예요? 집 떠나겠다는 거야. 가출하겠다는 거야. 위치를 이탈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날 때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탕자가 그 자리를 벗어날 때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위치는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인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인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업하는 사람은 내가 이 기업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툭툭툭 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누가 봤더니 지금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 우리 민주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항암 마지막 2주차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치유의 소식들을 보고 너무 이게 격려를 받고 있고, 얼마 전에 자기랑 똑같은 암에 유방암 걸렸던 우리 자매님의 치유의 소식을 듣고 또 너무 격려를 받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지 몰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전에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여러분 절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 자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일확천금을 노리겠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의 계획을 두겠어요? 지금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얼마나 1시간 1분 1초가 이 자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겠어요?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자매 살립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그 자리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그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살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2계명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첫째 계명.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에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잡지 못하면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요. 보세요. 저는 그런 기회가 많아서 정말 글로벌 리더들, 세계의 많은 리더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지금도 그런 만남들이 있는데 보면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고민은 이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발목이 붙잡히는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없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공허함,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오히려 가졌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왜? 적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두근반하고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 자고, 그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때, 할렐루야, 거기서 그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있죠, 능력은 있죠. 그러니까 일탈하게 되는 거예요. 일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동차 샀다가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트로 갔다가, 요트도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승마 가는 겁니다. 승마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디로 갑니까? 비행기 가는 겁니다. 비행기 갔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어디로 갑니까? 우주로 가는 거예요. 우주 다음에 어디예요? 그리고 또 뭐가 발목을 붙잡습니까? 가족이 발목을 붙잡아요. 가족의 문제가 발목을 붙잡아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바깥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부부간의 문제가 발목을 붙잡아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멘토링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돌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 문제가 발목을 붙잡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의 발목을 붙잡을 거고 당신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붙잡을 거예요. 이 부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아멘. 동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가정을 돌보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 가장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웃은 누구예요? 내 가족이에요. 내 이웃인 거예요.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부분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위치와 가정을 돌보는 여러분 그 부분을 아버지나 어머니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기업하는 분들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일터에 있는 분들도 아셔야 돼요. 이 두 부분을 붙잡지 못하면 성공해도 성공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 이 문제가, 왜냐하면 이 문제가 존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존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서 내 존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두 자리를 붙잡아야 돼요. 가정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가정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삽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많이 알잖아요. 청년들 다 가정 문제입니다. 다 이혼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가정 문제예요. 이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결혼에 대한 강의를 하고 결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가정 하나를 여러분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여러분 그 바탕 위에서 내 비즈니스도 되는 거고 내 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가정을 돌보는 그 위치를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곳입니다. 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화산에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거기 있으면 좋겠다고 장막 지으려고 했는데 산 위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가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성경에 어디가 우리의 위치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로 오셨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저기 올림푸스 신전 거기 있었어요? 아니죠. 세상 중심으로 오셨어요. 죄인 한복판으로 오셨어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죄인된 육신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세상 중심에 우리가 있는데 세상 중심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신앙이 세상 중심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빛을 내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산속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 중심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고 그리고 빛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성속 이원론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방해물은 뭐냐면 이원론 쪽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나는 나. 이게 이원론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는 이론론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말씀과 내가 하나고. 할렐루야.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모든 불행이 거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원래 초대 교회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런 건물적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로마 캐톨릭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적 교회예요. 왕의 자리가 따로 있고 또 교황의 자리가 따로 있고 그러지 않아요. 원래는 처소적 교회예요. 가정교회 스타일들이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제도화되고 이 신앙이 제도화되고 법제화되고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에 구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 속에 섞이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원론 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내 삶은 삶.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각들을 갖고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리드머 처치가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맨하탄이 세계의 여러분
중심 아니겠습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다민족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세계관들이, 다른 세계관들이 거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한테. 어떻게 목사님의 교회가 이 맨하탄 한복판에서 이렇게 다른 생각이 많은 다민족 문화가 있는 이 맨하탄 한복판에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목사님 분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있다. 근데 어떤 자세로 바라보느냐? 첫 번째, 우리는 자유주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자유주의적인 흐름은 뭐냐면, 자유주의적인 신앙이 뭐냐면 다 좋다는 거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술도 먹어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동성애도 괜찮고 다 좋아.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문화에 있어서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갖는 거예요. 뭐 개가 와도 안수해주고, 이게 다 자유주의적인 흐름이에요. 개에게 왜 안수를 해요? 할렐루야. 요즘에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참. 자, 넘어갑니다. 또 하나는 승리주의적인 관점, 트라이엄프리즘이라고. 하나는 리버럴리즘, 하나는 트라이엄프리즘. 이건 승리주의적 관점은 뭐냐면 무조건 다 밟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의 이 승리주의적 관점에 여러분 가장 큰 이 기독교 역사의 피해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군이죠. 십자군이 십자가 들고 가면서 여러분 그 중동 땅과 그 모든 데를 그냥 짓밟아 버렸죠. 사실 제국주의죠. 그걸 짓밟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져왔죠. 역사 속에. 그래서 십자군은요, 기형인 거예요. 기독교의 어떤 욕망의 기형물이 십자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각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양극단주의라는 거예요. 극단주의. 익스트림한 거예요. 지금 시대적 흐름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극단적이에요. 익스트림합니다. 뭐 그냥 이거 아니면 뭐 없고, 뭐 정치 영역에서 문화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막 극단주의자처럼 보여요. 막 과격하고 막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뭐예요? 세상에서 이 교회들을 볼 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지금 10월 27일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건 이건 극단주의가 아닙니다. 왜? 극단주의가 성태적으로는 굉장히 과격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극단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은 극단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은 레디칼 하셨어요. 예수님은 개혁적이셨어요. 극단주의와 익스트림과 레디칼은 여러분 뜻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레디칼도 굉장히 여러분 어원적으로 보면 과격해요. 예수님의 행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종교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과격한 행태를 가지셨습니까? 그런데 익스트림과 레디칼이 뭐가 다르냐? 여러분 레디칼은 어원이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 제가 그 본문에 여러분 그 프린트에 나눠드리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레디칼이라는 단어는 현대에는 주로 급진적이거나 근본적인 단어로 이것들이 쓰인다. 하지만 그 어원에는 라틴어 레딕스에서 비롯된 뿌리라는 뜻으로 어떤 것의 근본이나 본질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익스트림하거나 레디칼한 거나 차이는 뭐냐면, 레디칼한 거는 여러분 복음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들이 보면 개혁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듣보잡이 나와가지고 막 뭔가를 막 뭐 어지럽게 하면서 뭔가를 막 일으키는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된 시간으로부터 축적되어 왔던 힘이 레디칼인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받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율법을 여러분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주의자였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굉장히 레디칼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익스트림하다고, 누가 극단주의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평가합니까? 왜 아닌 줄 아십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만든 여러분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갑자기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랜 문화 속에서 적어도 이 100년 가까이 작업이 된 이 어마어마한 이 성경을 반대하는 사상의 흐름 아래서 여러분 이제는 저희 안에도 이제 그것들이 있는 거죠. 뿌리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집단들이 나타나서 아이시스처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교단체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뿌리가 있는 한국교회가, 할렐루야, 아멘, 이것들을 깃발을 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레디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근본이나 뿌리를 의미하는 거는 쇼렛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에서 사용된 뿌리라는 단어의 개념은 다윗의 계보의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운동인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운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는, 내 사고방식, 내 세계관이 있어서 성경적인 사고관을 온전히 갖지 못하는, 그래서 내 교육관, 내 경제관,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적용 못하고 타협하는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흐름에서, 여러분 레디칼은 뭐냐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갈등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레디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건 또 다른 어떤 여러분 문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여러분 소리가 레디칼하게 그 당시에 들렸던 소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떠났던 이스라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다는, 다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상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소금과 빛과 같은 영향력을 우린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냐 이거죠. 세상에서 실패하는 자아는 어떤 자입니까? 죄된 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겠다는 건 날마다 그러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어느 한 시점만, 수련회 때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되게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죄인된 죄의 영향력을 아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 속에 보낼 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사회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여러분 보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범죄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음란한 범죄를 다 하고 있잖아요. 왜? 핸드폰으로 다 열려 있으니까. 엄마 아빠는 바빠요. 애들 누가 여러분 돌볼 사람 없어요? 핸드폰은 클릭만 하면 여러분 이상한 컨텐츠 다 여러분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귀신 문화들 다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왜 히키코모리가 많습니까? 다 혼자, 다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 못 돌보고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머리가 병든 겁니다. 생각이 병든 겁니다. 이제 내가 여유가 있어서 좀 돌보려고 하면 아차! 늦었네. 그때 후회하면 회복은 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되는 거고, 우리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돌아가면 늦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회복은 돼요. 근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고통이 따라요. 회복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상 속에 두셨어요? 환경. 우리는 원래 환경을 다스리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에덴을 다스렸습니다. 우린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왕 같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제사장적인 권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죄 짓고 이 권위가 박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 다음부터 세상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마지막 때를 노아의 시대라고 합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죄가 세상에 관영하던 때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악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불법의 시대예요. 기준이 없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가치가 무너졌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이론, 세계관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강력히 있는 시대를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과 혼의 시대예요. 왕이 없었던 사사의 시대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왕이라는 질서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패러다임,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직장 내에 왜 갈등이 더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이젠 직장 상사, 부하, 이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권위가 나쁜 것입니까? 권위주의가 나쁜 것입니까? 권위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의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갖고 갑질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없어요? 권위주의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자체를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법의 시대입니다. 어른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 여기에 1000명이 모였다고 하면 1000명이 다 자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요. 원치 않는 건 다 걸러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이게 무서운 날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게 옳다는 거야. 자기 소견이 옳다는 거야. 그것이 옛자의 여러분 본질입니다. 하나님 뜻 말고 내 말이 맞다는 거야. 내 의견이 맞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아를 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말씀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육신의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원론에서 나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이원론에서 나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원론적 삶에서 나와야 우리는 여러분 빛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소금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거죠. 다 자기 생각이. 3천만 명 있으면 3천만 명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랑 의견이 안 맞는 한 사람만 있어도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1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옥이에요.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사람이 7명 다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 같이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화목하죠. 행복하죠. 저는요, 이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제가 목사가 아니어도 제가 신앙이 없어도 제가 가장이라면 제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난 종교적으로라도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이거 말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어디 가서 밥 한 번 먹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조심스러운 말이라 더 못하겠습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들어도 우리 가족이 그래도 좋은 말 하는 거니까 똑바로 살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굉장히 이 나라의 고위 관료를 경험했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신앙을 방금 가졌어요. 그런데 잘 모르죠, 교회가 뭔지.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라를 한번 이렇게 경영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분이 태도가 아주 좋은 분입니다. 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은 너무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통치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공교육이 무너졌잖아요. 선생님 말 안 듣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 가면 그래도 좋은 말 듣잖아요. 바로 살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똑바로 살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사고하는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게.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인 거예요. 자기 의견이 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서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한 것인 거예요. 아멘. 이 속에서 내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의견이 죽어봐야 되는 거예요. 깨어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안 돼요. 저 같은 목사가 더 안 돼요. 아무 얘기도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 소견이 옳기 때문에, 내 경험이 옳기 때문에. 그런 시대예요. 그 속에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라보면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설교가 우리 성도들을 귀에만 좋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 영을 살리는 설교가 되게 할까. 할렐루야. 그럼 말씀대로 말씀해 보니까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게 되리니.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관영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자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옛자가 막 옛자의 성품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옛자가 죽지 않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왜? 그 옛자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내가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뭐냐면, 내 안에 탐욕이 언제 드러나요? 탐욕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 내 안에 탐욕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내 안에 아무 마음도 없다가 강남에 갔는데 내 친구들이 다 좋은 차 타고 나왔어. 그럼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 활성화가 돼요. 그때 내 안에 내 안에 내면이 건강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영의 풍성함으로 육신의 결핍들을, 그건 결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육신의 결핍을 제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자아가 약하면 그게 뭐가 일어나? 내 안에 그렇다면 갑자기 그 사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다닐 때도 모든 게 막 포르쉐 막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막 사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올라온 거예요. 영향을 받은 겁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 음란이 없어. 근데 어디에?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면, 벌써 이상한 공간으로 들어가면, 이상한 데 어디로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음란이 훅 올라와요. 그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목사님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 술 먹어도, 할렐루야, 조심해야겠다. 할렐루야. 자, 술 먹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취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왜 취하지 말라고 돼 있을까? 제가 이거를 CTS 대담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술 먹는 문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2차 문화 아세요? 우리나라 강남 뒷골목에 있는 2차 문화 아십니까? 그게 쓰레기예요. 그 음란하고 더럽고 술 취하면 글로 가게 돼 있거든. 왜 그건 안 보여줘요? 술 먹는 거로 끝납니까? 사람이 술 취하면 거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70% 80% 이상입니다. 우리 남성들 동의하십니까? 비즈니스 하시면서 동의 안 하세요? 술 먹는 게 문제입니까? 그 술집 뒤에 있는 2차 문화가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죠. 거기까지 가면 이제 가정 깨지는 거죠. 막 영수증 나오는 거죠. 립스틱 자국 찍혀 있는 거죠. 왜 그건 정직하지 않습니까? 왜 그건 다루지 않습니까? 반드시 술 취하면 그걸로 넘어가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있을 때,
누구를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어디에 위치한 거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 가보세요. 맨 사람 비방하고 사람 끌어내리고 그런 사람들 옆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게 활성화가 돼요. 같이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보세요.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왜 JMS에 있으면 여자애들이 다 똑같아질까? 영인 거예요.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멘.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여러분, 저를 만나면 활성화가 되죠. 감사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이 내면이 약하니까 어디입니까? 바세바. 어느 날 목욕, 하나님의 위치에 떠니까 목욕하는 바세바가 이렇게 하는, 갑자기 그렇겠어요? 그 다윗 안에 바세바가 보는 공간으로 들어간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미 안 거야. 거기서 물소리 들리니까 이미 끌린 거야. 벌써 하나님이랑 관계 아니라 물소리 하다가 막 그러면서 활성화가 된다. 활성화. 그럼 뭘 얘기해 준 거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미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 앞에 없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낚아채는 겁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여러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요? 다윗과 다르게 거절해버렸어. 옷을 막 뿌리치고 달려왔어. 요셉, 너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러다 왜 그랬어요? 마님이 아니지. 요셉은 중동 사람인데 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만지고 왜 그랬어? 하다가 그래 괜찮아. 너 왜 이렇게 코도 예쁘고 날려? 그러다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눈이 막 휘둥그리 순간. 근데 그냥 요셉 보십시오. 그냥 순간적으로 들 때 박차고 나간 거야. 왜? 그 위치를 떠나야. 할렐루야. 아멘.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돼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세상이 관용하면요, 관용한 죄의 시대 때 제가 어떤 거를 청년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서 내가 죄가 있어, 그게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걸 자기가 드러나던 누가 지도자에 의해서 그랬어 고백한.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인데, 죄가 관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재수없게 나만 걸렸네. 이 생각을 갖고 있어. 쟤도 그런데? 쟤도 그랬는데 나는 쟤를 아는데 왜 나만 걸려? 하나님 앞에. 충격을 받아요. 이게 바로 죄가 관영한 시대예요. 죄가 관영하지 않으면, 내가 걸렸는데 옆에도 보면 이 사람도 거룩하고 이 사람도 거룩하면 내가 자복하고 회개해야지, 이걸로 가는데, 죄가 관영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 비즈니스맨도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유별난 거 아니야? 꼭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저 엄마도 저러잖아. 권사님 딸인데 저렇게 하네? 저 장로님이면서 저렇게 하네? 그게 뭐예요? 그 심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가져다가, 케이스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타협의 공간을 만듭니다. 어떤 비즈니스 하는 분이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되게 큰 비즈니스를 하는 분인데, 어떤 이단의 거기도 아주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단들이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보면 사업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좋은 제의를 한 겁니다. 비즈니스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죠? 이렇게 상의를 하더라고. 이분이 그래도 깨어 있으니까 상의를 한 거죠, 저한테. 저도 순간적으로 헷갈리더라고요. 그 어두움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것들을
그런데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금요 예배를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 일본 목사님. 단호하시더라고. 일본에서 이분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던져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타협하지 마라. 할렐루야. 타협하지 마라. 바로 주님이 응답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여러분 설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가면 승리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계가 실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을 냅시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뭐 100일 기도해서 세웠는데 여러분 한 방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엄마들이 아무리 여러분 육아 때문에 힘들더라도 여러분 아이 업그레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목사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비즈니스가 아무리 여러분 바빠도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살리니. 그러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지를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강한 영의 압도적인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압도적인 영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다른 때랑 다릅니다. 노아의 때는 압도적인 영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 묵상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는 자리로 나와야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이게 중요해요. 실패하고 쫓아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산다. 회복의 공동체에 몸을 의탁하면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스모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실 겁니다. 넘어지면 설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주신 겁니다. 멘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이 어려운 시대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공동체를 깨요. 이게 이단이에요. 딴 게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를 깨요. 신천지 교회를 깹니다. 교묘하게 이 질서를 이용해서. 여기 보세요. 저 보세요. 신천지 있습니까? 저 보세요. 제 눈을 못 맞추는 분은. 우리는 세우는 자들입니다. 살리는 자들입니다. 성령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여러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이 이원론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제안을 뭘 드리냐면, 제가 멘토링하는 지체들에게 뭘 지금은 또 해보고 있냐면 회개 기도를 써보게 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런데요, 한번 회개하면 뭐 회개할 게 없을 것 같죠. 뭐 어떤 문제 때문에 회개하면 없을 거예요. 이 회개 기도가 뭘로 바뀌냐면요, 제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바뀌더라고요. 깊이 있는 단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면이 풍성해지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듣는 마음에 날마다 저녁에 회개 기도문 한번 작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나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글을 쓴다는 건 생각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써보기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던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글을 써보세요. 오늘부터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일주일만 이거 해보세요. 회개 기도문. 회개 기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나를 봤더니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모여서 동성애 반대, 그거는 부수적인 거야. 회개하라고 모이는 거야. 종교개혁은 너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들 더 돌보지 못했던 거. 여러분 회개할게요. 투성이에요. 보니까 투성이에요. 제 안에 이런 탐욕이 있었던 걸 회개합니다. 이런 타협점이 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함부로 말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여러분 회개문을 한번 짧게라도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차 한 잔 딱 드시면서 정리해 보십시오. 그걸 한 달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 친구들을 40일을 좀 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워요. 이 회개 기도문 안에 우리는 선포 기도문만 했는데 여러분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 회개 기도문. 회개 기도문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풍부한 성령이 충만해지게 돼요.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다스려주고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으며 요셉처럼 뛰쳐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온전한 조이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선포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는 찰나적인 생명,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요 이 회개 기도문에 대해서 보는데요, 와, 그 지체들이 저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 영이 풍성해져. 제 영이 이거구나. 아, 내 안에 이런 거구나. 바깥의 것이 아니구나.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더 그리스도와 깊은 단계의 연합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들을 보고, 내 내면이 풍성해지는, 내 영이 자유해지는,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건 뭐냐면, 여러분 배설물을 본다는 건 여러분 산속 들어가서 중대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 위에서 여러분 권력을 갖고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쓰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전략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죽노라 고백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우리 한번 3번만 선포해 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